을 통해서 지혜도 주셨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에 지하철이 이제 개통된 게 1974년입니다. 평양은 언제일까? 북한. 언제일 것 같아요? 평양은 그보다 한 해 앞선 1973년입니다. 1974년에 개통된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9개역 정도인데 그 한 해 앞선 지금 평양 지하철은 2개 노선에 역 개수도 16개가 이제 개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북한이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이제 경제력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때 이제 남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제 전환적인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식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이지만은 그러나 오류 내지는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이 히포스타시스가 마련돼야 된다. 즉 말씀과 성령의 침잠하는 은혜가 마치 징검다리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팩트, 지금 현재 닥쳐진 우리의 현실로부터 진리로 건너뛰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산을 옮겨야 하는 일들이 뭐 매일마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매일마다 또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산을 옮겨야만 할 정도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1년 365일 매일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 그 일상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지나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상식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상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해력, 판단력 및 사리 분별 능력. 이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식은 이게 이제 뭐 획기적이거나 뭐 기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흔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꼭 다 맞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흔합니다. 근데 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같은 경우는 흔하죠. 흔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도 너무 흔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잊고 있어요. 상식도 비슷합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근데 사실상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소프트 파워죠. 그러나 또 잊은 듯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속성을 놓고 이제 상식이 지닌 일상적 담담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런 상식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상식이 지닌 그 일상적 담담함이 팍 깨져버릴 때, 무엇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 혹은 몰상식적인 일을 겪을 때면 팍,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사실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매너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죠. 아니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 네. 비상식, 몰상식을 접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식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상식이 없는 사람은 따로 격리해서 이제 돌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상식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식의 세계와 분리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봉쇄 수도원처럼 평생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이런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또 관계들 가운데서 일하며 생활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식의 세계를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서 진리를 건너뛰어야 믿음의 역사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식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건너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진리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우리가 또 적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상식이 진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진리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상식이 진리와 충돌할 때 그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고수할 때에 불가피하게 상식의 견제를 받거나 상식의 어떤 대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데?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좀 달라? 이제 이런 긴장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긴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신실한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광신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가 아주 첨단 과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첨단 과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거기에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들, 뭐 연구원들 다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가득한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시 직전에 뭘 하는 거 하니 돼지 머리 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상 차려놓고 그 앞에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 형제가 난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들 아니 이건 뭐 그냥 무슨 뭐 믿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관행이잖아. 관행. 다 제품 출시하기 전에 다 이래. 뭐 우리도 뭐 믿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회사 이론이니까 그냥 이 관행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협을 요구를 해오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당장의 불이익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일단 이제 믿음의 길에서는 이게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즉 진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드리는 고사가 됐든 아니면은 명절 때 집에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든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면 이제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이 충돌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그냥 타협하지 않으면 소위 마이너리티가 돼서 계속해서 소위 세상의 주류, 회사의 주류, 뭐 그런 서클의 주류에 밀려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아니죠.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도 당당하게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소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축복인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주변에서조차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을 옮기는 차원 말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식과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혹은 또 상식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 일단 만상의 근원을 의식하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상의 근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만물이 주께 나오고 만물이 주께 돌아가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나온 가사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했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지금 유지 지탱하시고 계시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이 모든 만상, 그게 뭐 자연이 됐든 아니면은 뭐 사회 제도 혹은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게 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회사 사장 혹은 뭐 거래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그 안에 옥닥복닥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 큰 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인간 때로부터, 즉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이런 이제 계시적인 은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결별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그냥 구멍이 뻥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구멍이 뻥 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전통들이 계속 굳어져 오면서 이제 이게 상식이 된 거죠. 이 세상의 상식 체계는 하나님을 빼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을 빼놓은 상식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이나 상식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라고 하는 그 만상의 근원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아주 오묘하고 정밀한 제품 그 시스템을 놓고 뭐 두루두루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양쪽 귀 사이에 있는 인간의 두뇌, 이것만큼 정밀하고 오묘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온 사회제도, 생존 시스템, 이런 부분들 보세요. 네. 한 나라가 움직이고 관청이 움직이고 회사가 움직이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하이어라키가 있고 또 메커니즘이 있고 이런 얼마나 그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는 회사 원칙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 법이 있고 그 원칙이 있단 말이죠. 네, 원칙. 하나님의 통치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작동 기준이 있어요. 그 작동 기준을 담아놓은 매뉴얼 있는 거거든요. 그 매뉴얼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 상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빼놓고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은 매뉴얼이 없이 첨단 제품을 마구 다루는 것과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막 고장도 나고 막 되다가 안 되다가 하고 뭐 또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결국 인생사의 고난이라든가 고통 혹은 전쟁과 기근, 인간의 갈등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그나마 우리는 감사한 게 그 매뉴얼을 접한 거죠. 그 매뉴얼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매뉴얼을 모르면 사실상 매뉴얼 자체를 모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알고 매뉴얼만이 아니고 그 창조자의 의도까지 아는 이제 이런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에서 우리가 진리로 가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상식에서도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이 진리와 충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진리로 분명히 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 성실, 정직, 그 다음에 존중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꼭 성경에도 언급이 있지만은 성경의 언급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기본 덕목을 구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제 이런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로 카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성실로 카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성실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성실이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도 이제 거기에 제한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재림, 종말론에 대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강렬한 대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딱 직장 사표 내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흰 옷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이제 당황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 가이드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고 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은 기본적인 성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직하지 않거나 남을 존중하지 않거나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덕목은 잘 구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영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려면 그럼 수영장에 가서 수영 그 연습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 연습을 안 하고 수영장 곁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 하나님 나를 수영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풍 뛰어들어가 보세요. 수영이 되나?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수영 연습하는 기본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실을 발휘해야 될 대목에서 성실은 발휘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혹은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사탄에게 또 뒤집어 씌우거나 사탄도 먹으랄 때가 많아요.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바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복도 주시는데 그게 매일마다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제 그 분명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이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어요.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그 몇 편들이 이제 이게 지혜서라고 딱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지혜서를 딱 챙겨 놓으신 거지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지혜를 분류할 때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지혜라고 합니다. 그 고난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는가? 위기지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저항지혜라고 분류를 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그렇게들 다들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다들 애를 쓰고 있는 이 세상을 놓고 전도서는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일종의 저항지혜죠. 그래서 뭔가 깊은 통찰을 가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처세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이게 이제 수능지혜라고 합니다. 수능지. 이런 지혜들을 주님께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자연적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뭐 이런 권능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그 능력의 은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산을 옮기는 믿음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이 상식의 세계를 다루어갈 수 있는 일상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일상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셨다는 거죠. 둘 다 감사한 거죠. 우리는 둘 다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자, 그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일까? 이 사회학자들의 정의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윙크와 헨슨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두 분은 이렇게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실용적인 지혜가 있고 초월적인 지혜가 있는데, 실용적인 지혜는 생산성, 멘토링, 지배성을 잘하게 하는 거죠. 초월적 지혜는 직관, 창의성, 융통성. 자, 요런 그 캐파들이 이제 이게 작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고. 홀리데이와 챈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이해력과 판단력, 의사소통 기술, 유능성, 대인관계 기술, 그러면서 사회적 겸손을 구비한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아델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또 지혜로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생과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람, 자기 검토와 자각, 자기 통찰,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고 검토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자비를 지닌 사람. 자, 이 대목을 놓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포인트들 중에 내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게 또 좀 약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일단 잠시 한번 좀 성찰을 해보세요. 인생과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람, 자기 검토와 자각, 자기 통찰, 또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고 검토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자비 등을 지닌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광기, 본능적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물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잠언서 9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아는 이런 차원 자체가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지혜도 능력도 주시는데 즉 산을 옮기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도 맛보게 하시는데 또 반면에 지혜로 주신다는 지혜도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사실상 세상을 이끌어가는 실세들은 지혜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철권 통치를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혹은 뭐 돈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뭔가 자문을 해주는 지혜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참모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보좌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옛날 같으면 책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삼국지 제갈공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들이 뭐 조종당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끊임없이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닥치는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깽깽대는데, 이 사람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답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본질을 그냥 한눈에 딱 간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답은 이겁니다 라고 딱 나오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안 부를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 머리는 그게 안 나와. 자기 머리는 뭐 권력을 뭐 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딸리게 되면 그것을 잘 하는 사람에게 끼우를 수밖에 없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대표적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상 문화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이 우상 문화예요. 애굽은 태양신, 혹은 바벨론 마루둑 같은 그런 우상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변방에서 온 피지배국의 포로 출신 혹은 이주민 출신인데, 거기 자기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거잖아요. 주류를 따르지 않고 비주류를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게 핍박이나 당하고 말들인데, 워낙에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애굽이나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미국, 서구, 뭐 중국, 뭐 이런 엘리트를 갖다 놓은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요셉과 다니엘을 따를 수가 없어. 그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몇 번 어전 회의 딱 해보니까 벌써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몇 번 거쳐보니까 이제 그냥 다니엘한테 묻는 거예요. 요셉한테 묻는 거죠. 결국 뭐 애굽 바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결국은 요셉과 다니엘이 실세인 거예요. 그네들은 간판마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진짜 실세는 지혜자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누가 회사에 오래 남아있어요? 오래 남는 게 강자라고 하는데, 누가 오래 남냐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생산적이 되게 하고 창의성이 되게 하고 융통성이 있게 하고, 이런 사람은 조직이 어느 조직이든 붙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혜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게 필요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 지혜가 있고 없으면 엄청난 차이. 옛날에 이제 한 임금이 왕자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비를 이제 간택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왕자비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실 내지는 귀족들이 다 그냥 뭐 내놓으라 하는 이제 딸내미들을 다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 처자들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왕이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쌀 한 대를 줄 테니까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티고 한 달 뒤에 오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돼. 그 쌀 한 대를 받아가지고 이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녀는 이걸 가지고 오래 버티려고 이것을 이제 밥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미음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때 길게 먹어야 되니까. 어떤 처녀는 그거 가지고 그냥 밥해 먹다가 살이 뚝 떨어지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뭐 단식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 배고프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뒤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집결장에 모여야 되는데 너무 그냥 허기 가지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술에 실려오고 인력거에 실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혀를 끌끌하고 차고 있는데 한 처녀가 나타났는데 아주 이쁘장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나타났는데 또 뒤에 또 사람 하나 부려가지고 달구지에다가 쌀가마니를 수북히 담은 달구지를 끌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왕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 다 그냥 배를 골고 그냥 그래서 앙상한 몰골로 나타났는데 이 처녀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날로 그 쌀 한 대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가 시장에 나와서 떡을 팔았어. 떡을 파니까 2대 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는 또 양식을 해 먹고 또 그 한 대 가지고 또 떡을 팔아 가지고 그 다음 날도 떡을 팔았어. 이래 가지고 계속 한 대 남겨놓고 남은 이유는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돌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한 하루 이틀 정도 떡 만들 때만 조금 처음 투자할 때만 굶었죠. 그 다음에는 계속 잘 먹으면서 그 다음에 떡 팔아 가지고 이윤 남기고 이래 가지고 결국 한 달 딱 되게 되니까는 쌀 대가마가 남아가지고 그걸 달구에다 싣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쁘게 치장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처자를 왕자비로 간택을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생만 하다가 다 떨어지는데 지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창의성, 생산성, 융통성 이래가지고 그 왕자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왕비가 될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지혜였다는 거잖아요. 1,000번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좌불안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제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지혜를 주세요. 딱 그래요. 열왕기상 3장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런 능력이 아니고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도 역시 그 못지않은 열매를 누리게 만든 거예요. 역대하 9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게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지혜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송사를 한 거잖아요. 두 창기가 각각 아이를 낳는데 한 창기가 그만 그 아이를 그냥 깔고 자는 통에 그냥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남은 하나를 놓고 그 자기가 아기 죽은 그 창기가 못 떼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를 내 아이라고 서로 주제 진실 게임이에요. 이게 증인도 없고 어떻게 서로 이 두 성경은 이제 창기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창기가 서로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진실 게임. 어떻게 이걸 구분하냐?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3장 25절인데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아이에게 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들을 뺏길지언정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주라.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엄마가 드러나고 판결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솔로몬이 그 진실 게임을 밝히기 위해서 뭐 사흘 금식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영분별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만상의 속성, 모든 만상의 본질을 간파하면서 핵심을 딱 짚어버리니까 거기서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축복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게 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고 생산성 있게 하고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통찰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대저 요한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포스벨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제 1m 96cm 그 이제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보니까 그 수영하는 풀 말고 옆에 이제 다이빙 연습장이 있는데 그 다이버들이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이제 다이빙 할 때 앞으로 뛰어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시간대는 다이버들이 뒤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야 저거 뒤로 장대 높이 뛰기 그 이제 달려가가지고 툭 뛰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장대 높이 뛰기가 아니고 그냥 발로 이제 뛰어. 전에는 그냥 장대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갔는데 그걸 보더니 저거 뒤로 뛰어 넘어가 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플롭이라고 하는 형태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곧바로 연습장으로 돌아가지고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뒤로 훌쩍 뛰어넘어 곧바로 신기록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m를 치고 들어가. 2m를 가뿐히 넘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인간 2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플롭 형태로 하면서 그냥 바로 2m를 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1976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또 수립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다 그렇게 뛰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죠. 떨어지는 사과에서 중력의 법칙을 끌어내.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 왜곡된 그런 그 상식의 체계로 진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능히 진리를 따르면서도 산을 옮기는 믿음 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오히려 실세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다.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죠. 대망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핵심을 딱 짚고 모든 게 다 따라온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로 범사에 탁월하며 승리하며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듯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의 영역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강렬하게 지혜를 대망했던 솔로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